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시편 42편은 시편에 5권이 있어요. 알고 계셨죠? 예. 시편이 5권으로 나눠져요. 그 중에 첫 번째 권은 지난주까지 다 했어요. 우리가 이제 41편까지. 오늘은 두 번째 권이 시작되는 첫 번째 시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예배 자리에 참석 못하는 비탄한 마음을 가지고 살던 시편 기자가 어서 속히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서 기록한 시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요, 신앙생활이 형편없이 전락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다 보면은 믿음 떨어지고, 세상적으로 살다 보니 믿음 떨어지고, 또 자녀 양육하다 보니 믿음 떨어지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다 믿음이 조금씩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신앙의 자리를 떠나가지고 멀리 하나님 밖으로 나가 보니까 가슴에 바람이 불어요. 얼마나 비탄과 좌절 속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슴은 시리죠. 그리고 마음은 차가워집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정신 차리는 겁니다. 큰일 나겠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런 마음 상태에서 시편 기자가 이 시편 42편을 기록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자리에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 시를 읽고 이 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큰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회복을 기다리는, 그리고 신앙의 회복을 갈망하는 성도들의 마음 상태를 절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시편 42편과 시편 43편을 하나의 시라고 묻기도 합니다. 왜냐? 이유가 3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시편 42편과 시편 43편에는 후렴구가, 공통적인 후렴구가 반복해서 나와요. 자,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됐습니다. 11절 읽어보세요. 자, 됐어요. 두 번씩이나 같은 내용을 하는데 43편 5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됐어요. 끝까지 안 읽어도 돼요. 자, 똑같은 거죠. 똑같은 문장이 지금 3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같은 시다, 같은 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시편 42편에는 제목이 있어요. 고라자손의 시, 마스길로 영장에 인도자에게 맞춘 노래,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시편 43편에 가면은 제목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학자들이 시편 42편과 43편은 원래 하나의 시인데, 하나의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게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시편 42편과 시편 43편은 사상이 같고 문체도 같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시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 시편 42편에는 43편에는 동일한 사상이 흐르고 있어요. 또 문체, 언어의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아까 말한 대로 하나의 시였는데 후대의 서기관들 누군지 아시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렇게 막 제멋대로 우상 섬기고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지 않았냐? 이제 우리가 율법 중심으로 살자, 말씀 중심으로 살자, 이래서 일어난 게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좋은 거죠, 서기관들이. 이게 나중에 변질돼서 문제였지.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시편 42편이 원래 하나였는데 둘로 쫙 갈라놓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편 42편과 43편, 그래서 사람들이 다 똑같은 고라자손이 쓴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데, 자, 누가 썼는지는, 고라자손 중에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있느냐? 몰라요. 말을 안 해주니까. 뭐 다윗이 썼다, 모세가 썼다, 솔로몬이 썼다, 아삽이 썼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그냥 고라자손이라고 하니까 고라자손이 한둘이겠어요? 수천 명이 넘을 텐데, 수만 명일 텐데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수종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고라자손들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마스길이라고 하는 곡조에 맞춰서 시를 썼다. 그게 오늘 시편 42편과 43편이라 이 말이에요. 마스길이 그럼 뭐냐? 한마디로 가장 쉽게 얘기하면 교훈시입니다. 교훈시. 그러니까 잠언 생각해 보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교훈하기 위해서 이 시를 기록한 건데 뭘 교훈하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교훈하려고 쓴 거예요. 자, 다시 말하지만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이 쓴 시입니다. 여러분, 고라자손이 누굽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뭘로 섬겼느냐? 하나님을 찬양으로 섬기던 레위인들이었어요. 고라자손의 임무 중에 많은 게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성전 문지기였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아무나 들어가서 죽임당하지 않도록 고라자손이 구별하면서 딱 지키는 그 역할을 했고, 또 하나는 성가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단으로, 여기 지금 찬양단 잘 들으시죠. 이런 찬양단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무를 맡았던 자들이 고라자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고라자손 중에 한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거예요. 뭔 사정인지는 몰라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지를 못하고 쫙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헐몬산 근처까지 쫓겨가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 나 안 나오게 할 수 없어요? 지도가 보여야 되는데. 여기 헐몬산이 어디 있는지 찍어줘야 되는데 지금 안 돼요? 대략 그러면은 여기에요. 갈릴리 바다 있죠? 요 위쪽에 있어요. 헐몬산이. 저 위가 레바논산이고. 됐습니다. 아유 뭐 창피하게 지워주세요. 네. 그래서 저기까지 쫓겨가서 살면서 이 레위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던 시절이 좋았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옛날에 좋았는데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섬기던 시절 좋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참 기뻤는데, 지난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봉사하던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기록한 시가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라자손은 원래 성전 문지기 하던 사람들이에요. 성전 문을 지키던 자들이에요. 성전의 찬양대원들이었어요. 그런 귀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잠실 주경기장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연합기도가 있는 적이 있었어요. 예배가 3번 있어요. 3번. 세상에 3시부터 해서 7시 반까지 하는데, 조용기 목사님, 김사만 목사님, 그 다음에 길자의 목사님 3분이 연달아 이제 강사로 나서면 설교를 3번 하는 거예요. 설교만 2시간 반을 하는 거예요. 3분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막 기도회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차를 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분명히 복장이 오케스트라 복장이에요. 연합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오케스트라 하는 애들 보면은 브라우스에 까만 거 입고 악기 하나씩 들고 다니잖아요. 분명히 누가 봐도 오케스트라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막 물이 져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면은 통로가 있나 보다. 그래서 걔네들 뒤로 쫄쫄쫄 쫓아갔어요. 걔네들 뭐하러 걸로 갔는지 아세요? 담배 피러 갔어요. 그걸 보고 내가 그냥 지나치질 못해요. 그때는 좀 젊어서 혈기가 있어가지고 한마디를 했어요. 너희들 그딴 입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그 손으로 하나님 악기를 켤 거냐?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고라자손과 영적으로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에 여러분들이 찬양단으로 봉사하든 아니면은 예배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뭘 봉사하든지 간에, 또는 여기 예배 토요일마다 나와서 청소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봉사가 다 고라자손과 같아요. 고라자손과. 그러니 그런 특별한,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고라자손은요 거의 목회자의 그 사명과 동격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두 요소가 뭐예요? 찬양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하고, 찬양단은, 성가대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마음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고, 이거거든요. 그러므로 고라자손은 오늘날 영적으로 목회자와 똑같은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인데, 찬양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찬송하는 자들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고 그냥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찬양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화로 다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내가 죄 중에 하나님을 배웠도다. 그러니까 그때 스랍천사 하나가 저기서 이렇게 긴 막대기에 막 불에 달궈가지고, 씨뻘겋게 달궈가지고 이 막대기를 가지고 가서 이사야 입에다 막 지졌어요. 막.
깜짝 놀라네. 막 짖었어요. 그러고서 뭐라 그래요?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도다. 그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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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날개를 치면서 날아다니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죠? 그만큼 입술로 찬양하는 자들은요 성결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 입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막중한 특수한 사명을 받은 고라자손이었는데 그런 중에 하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지만 어쨌든 머나먼 곳으로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먼 곳에 갔는데 주변 사람들이 악의 찬물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버렸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살아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 놔두지도 않았어. 하나님은 네 편이 아니야. 막 이런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막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지키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던 고라자손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됐어요. 더군다나 불신 세상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받으면서 막 비참한 죄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지도 못하고 이런 마음으로 있다 보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애절하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42편을 개인적인 비탄시라고도 부르는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시편 42편을 보면 11절로 되어 있어요. 짧습니다. 그런데도 대지가 두 개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 대지는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기록했고 두 번째 대지는 6절에서 11절까지인데 극히 낙심하고 좌절했던 생활을 극복하고 나서 신앙을 회복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편 42편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요 찬양대원이었던 고라자손이 이역말리 땅에서 방황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다 다르겠지만은 이 시간에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들을 보면은 그 열심과 충정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 그 봉사의 자리, 그 헌신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그 열정의 자리를 떠나서 믿음이 시들시들해지는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신앙의 자리에 떠났던 경험 없으세요? 없나 보네. 참 감사합니다. 믿음의 끈이 느슨해져 가지고 기도줄도 안 잡히고 교회 안 나가도 아무 꺼리낌이 없고 그리고 세상이 재미있고 교회 나가는 게 그렇게 애절하지 않은 그런 경험들. 물론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항상 팽팽하게 탱탱한 줄줄 기타 줄도 우리가 저 튜닝하는 것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제일 좋지만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어렵죠. 목사도 풀어질 때가 있어요. 풀어질 때가 있어요. 맞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지한이가. 무척 힘들어요. 그렇게 생활하는 게. 또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보려고 해도 갑자기 입원해서 몇 달 고생해봐요. 그러면은요 천하 없어도 믿음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천하 없어도. 그래서 마치 신앙의 변방에 떨어진 것 같이 그렇게 불신자 비스무리하게 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남에게 떼먹힌 돈 찾으려고 그 돈 받으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막 신앙의 자리를 떠나가지고 믿음 약해지는 사람들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돈을 6억을 뜯겼어요. 그 돈 받겠다고 그냥 허건날 몇 년을 쫓아다녔는데 결국 못 받고 본인 신앙도 다 팔아먹고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무슨 경우에 그렇게 신앙의 변방에 떨어지는 일을 당해보셨습니까? 어떤 연유에서든지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 문제가 뭐냐? 사람들과 엉클어진 관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셔야 됩니다. 야곱 보세요.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에서 같은 사람을 정리해 주시니까 그 야곱의 길이 평탄하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신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신앙의 자리를 떠나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 때문에 계속 시달리게 되고 어려움 당하게 되고 고통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3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9절. 계속해서 읽으세요. 10절도. 아멘. 이런 물고기가 물속에서 놀 때에 끼리끼리 놀죠. 못 보셨나봐요. 멸치가 멸치끼리 안 놀고 뭐 고등어랑 놀고 그래요? 아니죠. 멸치끼리 다니잖아요. 막 정어리도 정어리끼리 다니고 때로 몰려다니잖아요. 막 새들도 보면 새들도 끼리끼리 놉니다. 참새는 참새끼리 놀러 다니고요. 제비는 제비끼리 다녀요. 절대 섞여서 안 놀아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신자끼리 모여서 살아야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어요. 신자끼리 모여서. 그래서 안 믿는 불신자하고 섞여서 사업한다 그러고 동업한다 그러면은요, 처음에는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골 때리는 일 생깁니다. 골 때리는 일 뭔지는 여러분이 알아보세요. 아니, 여러분 중에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내 인생이 될 건가, 내 인생이 안 될 건가, 혹시나 그걸 판단하고 싶다면은요, 기준이 아주 간단합니다. 내 주변에 불신자가 많으냐, 신자가 많으냐만 보면 돼요. 내 주변에 신자들이 많은가, 아니면 불신자들이 많아갖고 맨날 선배야 놀자 이러고 있는가, 그것만 보면은 내 앞길이 환해지느냐 깜깜해지느냐가 결정돼요. 여기 본문을 유의해 보세요. 3절 보면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9절에서는 원수들이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래 안 해요. 네. 10절 보면 내 대적들이 그랬어요. 점점점 심해지죠 지금. 내 대적들이. 따라합시다. 사람들, 원수들, 대적들. 지금 고라자손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루살렘 자기 은혜 자리를 딱 떠나니까 주변에 누가 들이찼느냐?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꽉 들어차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하나님이 만약에 너를 지금 도와주시면, 너와 함께하면 내가 지금 이 꼴이 됐겠느냐? 안 들어도 될 말을 듣고 살아요. 우리도 언제 낙심할까요? 언제 좌절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말이 뭐냐? 예수 중심의 말이에요. 축복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이 익숙해야 돼요. 에이 이런 세상 욕이 익숙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기쁨의 말이 익숙해야 되고 은혜에 대한 감격의 말이 익숙해야 돼요. 그런 소리에 익숙해야 될 성도가 지금 신앙의 변방에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압제받고 조소받고 비방받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상한 말에 저주를 받고 있어요. 가슴이 꽉 눌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라도 절대로 믿음에서 떨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서 멀어지면요, 가슴에 찬바람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보세요.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막 그냥 보셨죠? 낚시 안 해보셨어요? 제가 바다 낚시를 한번 쫓아가가지고 미끼도 다 남이 껴주고 전 잡기만 했는데 와, 고등어를 잡았어요. 고등어를 잡았는데 이게 그냥 막 올라와, 얼마나 힘이 센지 이러면서. 근데 그게 사는 겁니까? 그러다 어떻게 돼요? 네, 그러다가 이게 점점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축 늘어지. 신앙인이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교통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영적인 자리에서 멀어지면 그때부터 되는 것 같아도 안 됩니다. 결국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리가 멀어지면 또 뭐가 있느냐? 상처를 많이 받아요. 상처를. 4절 읽어봅시다. 신앙생활 잘할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 다 떨어진 이제는 어떻습니까? 옛날과 너무나 격차가 큰 겁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이요, 그런 소리나 해대면서 그냥 막. 은혜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신앙의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도 그 상처가 덧나지 않아요. 덧난다는 게 뭔지 다 아시죠? 네. 신앙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으면요, 상처는 받아요. 상처는 생겨요. 목사도 상처받는데
저는 뭐 안 받는 줄 아세요? 저도 다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으면은요, 상처는 받는데 상처가 금방 아물어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상처를 다 날마다 싸매주고 후시딘 발라주고 또 갈아주고 계속해서 날마다 붕대 갈아주니까 이게 금방 갈아요. 금방. 그런데 이 시편 기자 말을 보세요. 내 마음이 상하도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상하도다. 지금 상처가 쉽게 아문다는 겁니까? 덧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 생활과 너무나 동떨어진 생활을 하니까, 현실의 아픔을 당하면서 은혜 다 쏟아버리니까 가슴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변에서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죠, 압제하죠, 비방하죠. 그냥 자기를 아프게 하는 원수들이 손가락질하죠. 그런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일말의 가책도 느껴요. 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저런 조롱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가책도 막 생겨요. 그러면서 가슴이 아파 죽는 거예요. 아파 죽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하나 생기고 아물기 전에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계속해서 상처가 깊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됐어요. 불안해하게 되죠. 그 다음에 6절. 됐어요. 그만해요. 11절. 보세요. 여러분, 은혜가 식으면요, 우리 안에 불안과 초조와 낙심이 깃들이게 됩니다. 새들이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서 먹이도 잡아먹고 놀다가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도 나가서 하루 종일 살다가 저녁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들어와요? 돌아오잖아요. 집에 돌아오잖아요. 집에서 편안하게 거기서 깃들이잖아요. 이렇게. 이처럼 성령이 임재하시는 은혜가 내게서 떠나가고 믿음이 식어지면요, 믿음 떠나고 은혜는 떠난 대신에 뭐가 내 안에 깃들이느냐? 불안이 깃들여요. 초조가 깃들이고 낙심이, 낭망이 깃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 마음에 낙심과 불안과 초조가 깃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뼈가 썩는다라고 했어요. 뼈가 썩는다. 뼈가 썩는다는 말이 뭐냐? 병이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을 때는요, 있던 병도 쫓아내요. 세상에서 의사들은 뭐 면역력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러잖아요. 의사들도 면역력이 강하면은 병 안 걸린대잖아요. 근데 면역력이 약해지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믿음 좋을 때는요, 성경적으로 보면 병도 이겨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 중에 어떤 경우는 믿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의 3번, 시편 43편에 1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이 말을 4번이나 하는 이유가 뭐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너무. 시편 기자가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여러분은 안 힘듭니까?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아갈 때 상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식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어도 제발, 제가 저 좋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 자리에 꼭 나오시기를 바라요. 아멘 죽어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아직 힘 있을 때 기도 횟수를 늘려가세요. 힘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아무리 힘든 일이 생기고 또 사업이 안 되고 지금 뭐 그냥 내 주변 일을 보면은 뭐 제대로 되는 거 속 시원한 일 하나 없어도 그래도 계속 기도 자리에 나와 보세요. 계속 나와 보세요. 계속 새벽 기도 나오고 계속 철야 기도 나오고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가을철에 곡식단 딱 창고에 쌓아놓으면 어때요? 뿌듯해요? 기분 나빠요? 뿌듯하지 않겠어요? 곡식단 딱 열면, 그냥 창고문 열면 그냥 쫙 쌓여 있는 거 보면은 통장 잔고가 그냥 이렇게 쌓여 있으면 좋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계속해서 기도를 쌓아놓고 있다 보면은요, 든든해져요.
든든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자꾸 기도 없이 살지 마시고 은혜 자리에 자꾸 멀어지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사람과 관계가 자꾸 얽혀서 힘들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자꾸 힘이 있을 때 기도하러 나오세요. 네? 못할 때가 옵니다. 못할 때가 와요. 여든 넘어서 무릎 후달달달 거려갖고 걷지도 못할 때가 와요. 그러니까 힘 있을 때 하세요. 힘 있을 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은혜에서 자꾸 멀어져서 사람과 관계가 어그러지고 가슴에 바람 드는 것 같이 낭만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게 불행이고 그게 바로 고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 열심히 교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서 나오지 말고 애들 좀 데리고 나오세요. 애들 좀. 애 데리고 나오기 싫으면 개라도 데리고 나오세요. 개는 진짜 몇 년 전에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개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아니 왜 개를 데리고 나? 얘도 헌금해요. 개 이름으로 헌금 봉투 만들어서 헌금을 하더라고요. 진짜예요. 데려다 좀 놓으세요. 데려다 좀 놔요. 말로만 애들이 변화되고 말로만 애들이 성령 충만하고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으세요. 둘이 은혜 받는 것과 혼자 은혜 받는 게 같겠습니까? 달라요. 목장 식구들 다 같이 은혜 받는 것과 목자 혼자 달랑 나와서 은혜 받는 것과 같겠냐고요. 달라져요. 목자 혼자 은혜 받으면요. 목장 식구들이 계속 말 안 들어요. 그러잖아요.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막 삐죽삐죽 대고 데려다 놓으면 또 딴 사람 나가고 또 딴 사람 데려다 놓으면 이 사람 나가고 막 정신없어요. 근데 다 같이 은혜 받으면은요. 그런 일이 없어요. 조용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생활도 우리가 쌓아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은사 목사님이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많이 쌓아두면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힘들지 않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쌓아두면. 근데 중요한 거는요. 참 고마운 일인데 우리 신자들에게 이런 낭만과 불안의 상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 상황이 아주 계속해서 지속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게 끝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다들 그냥 설교에 푹 빠져서 그러나 그냥. 자, 여기 낭망이라고 한 히브리어 말이 샤하흐라는 말이에요. 샤흐. 이 샤하흐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지고 그냥 짓눌려서 숨도 못 쉬는 상태. 그런 게 지금 낭망이에요. 또 불안이라는 말은 하마라는 말이에요. 하마. 짐승 하마 생각하면 돼요. 하마. 성남 파도같이 그냥 막 진정이 안 돼요. 가슴이. 계속해서 막 그냥 쿵쾅쿵쾅 돼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미친년 널뛴다고 막. 막 계속 이래요. 막. 이게 바로 지금 삶의 극한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죽어라고 이렇게 세워지면 또 넘어져요. 또 세워지면 또 넘어져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속될 때 세상 사람들은 일어날 수 있어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신앙인에게는 일어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불안이, 이 낭망이 끝까지 가지 않아요. 일어날 기회가 있어요.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완전히 좌절했을 때조차도 신자의 삶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는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미살산은 이 헐몬산 근처에 조그만 언덕 같은 산을 말합니다. 여기 우리 위에 있는 체육공원 같은 거 그런 정도. 시편 기자는요 어떤 때에는 요단 땅에 있다가 어떤 때에는 헐몬산 근처로 갔다가 어떤 때에는 미살산으로 옮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옮겨 다니겠어요? 왜 옮겨 다니겠어요? 생활이 안정이 안 되니까 옮겨 다니는 거죠. 아니 자기 집 있고 생활이 안정되면 왜 옮겨 다녀요? 뭐하러? 거기 그냥 있지. 근데 생활이 안정이 안 되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여기 갔더니 이 사람 괴롭히고 저기 갔더니 저 사람 괴롭히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면서 불안정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몰리고 몰리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고통이 가중되고 배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때가 우리가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도 보세요.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드디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이러서는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게 그 유명한 누가복음 15장 탕자 사건 아닙니까? 탕자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살다가 믿음 다 팔아먹고 신앙 다 팔아먹고 그곳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온갖 고통을 당할 때에 마지막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못 얻어먹는 거예요. 인생의 맨 밑바닥에 떨어져서 그때 탕자가 후회합니다. 누구 생각이 납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풀분이 얼마나 많은 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께 말하여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나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와 같이 여겨주옵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그가 길을 가니 아직도 산거 가만데 그 아버지가 동구 밖까지 나와 아들을 멀리서 보고 달려와 입을 맞추며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고난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던 하나님이 생각날 때 그때가 탕자의 삶이 회복된 때였던 것 같이 오늘 이 시편 기자도 그렇게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생활의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 다 팔아먹고 옛날이 좋았지, 옛날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옆에 있을 때가 참 좋았지, 이딴 옛날 생각이나 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순간 그에게 하나님이 생각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 회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고난이 때로는 변장하고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기 기억한다 이 말이 히브리어의 자카르라는 말이 자카르. 뜻은 표시한다는 겁니다. 어떤 표시냐? 어떤 사람이 내가 우리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제 차 유리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찌끌고 가지고 새 차인데. 와, 내가 그걸 다 CCTV 돌려서 찾을 수 있는데 관뒀어요. 잡으면 뭐 하겠어요 그거. 목사가 가가지고. 여기 표시한다는 말, 표시한다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은요,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보이지 않지만 표시를 해놔요. 우리 이복범 집사님 탁 마음속에도 형광색 옷 입고 나가면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깜깜하게 불 꺼봐요. 그러면은 어디 가도 다 보여요. 그렇죠? 네. 집사님 마음에 하나님이 표시를 딱 해놨어요. 네? 여기 이분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두를 다 표시해 놓은 거예요. 지금 표시해 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막 불신앙의 자리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표시를 해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끝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징계와 진노는 받아도 불신자들처럼 망하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카르라는 표시하다는 말을 저는 이렇게 바꿔요. 특별한 감정을 느낀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이만재 집사님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껴요. 남자 대 남자로서 느끼는 게 아니라 남자 뭐 그런 느끼는 게 아니라 눈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쳐다보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와 한 자매된 마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특별한 감정을 느껴요. 제가 저쪽에 있는 예수비전교회 성도들 누군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 보는 거하고 우리 교인들 보는 거하고 똑같겠어요? 틀리다니까. 딱 특별한 감정을 느껴요 저는. 하나님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어디를 내놔도 하나님이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정말 그냥 막 안 가야 될 때 그냥 저 밑바닥까지 떨어졌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다 불러내시고 끄집어내시고
다시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시편 기자가 생각했어요. 이거를 지금 놀란 사람들은 딴짓한 사람들이 지금 이걸 기억해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안 되고 실패하고 망하고 쓰러져도 하나님이 생각나기만 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특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 그 마음속에서 뭐가 시작되느냐?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걸 보여주는 게 1절입니다. 아무튼 우리 시편 42편은요 굉장히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왔다 갔다 고라자손이 워낙 우리보다 저기가 수준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우리 같은 사람을 좀 생각해서 좀 쉽게 써줬으면 좋았을 걸. 계속 왔다 갔다. 자,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다시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 목사 얼굴 보기 미안하니까 저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들어요. 설교를 하고 또 찬송을 부르는데 안 불러요. 그냥 다 눈만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찬송을 안 부르는데 이상하게 눈에서 막 눈물이 흘러요. 막. 이런 신자가 오늘날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사람 많이 나오는 교회 가보면은요, 여기저기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괴로울 때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 망했어도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아니, 망했는데 뭐가 복 있습니까? 되는 거 하나 없는데 뭐가 복됩니까? 왜 그런 사람이 복되냐? 이제 하나님이 생각난 그 사람의 마음에는 얼마 안 있으면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막 은혜의 갈증이 느껴져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갈망이 생겨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입이 열리면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8절 시작. 아멘.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5절 읽어봅니다. 아멘.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손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부분은요 예전 개역성경 번역이 훨씬 더 좋아요. 예전에 뭐라 되어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래놨어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갈망하라. 여러분, 신자의 복이 뭡니까? 끝판에 가서는 돌아오는 게 신자의 복이에요. 기억하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끝에는 결국 은혜를 회복해서 다 나갔던 것들이 돌아오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신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만 바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막말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거 하나는 꽉 넣고 들어가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죽어도 안 떠난다. 이거 하나 집어넣고 가세요. 이 확고한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낭만과 불안 속에 사는 나 자신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또 그 슬픔과 영경과 낭망의 자리에서부터 나를 완전하게 건져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며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그 상황에 이르면은 여러분 마음 놓으세요. 아, 이제 해결되겠구나.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뭐라 불렀어요? 이러면 바로 나와야죠. 뭐라 불렀어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내 하나님이요. 그것도 아니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 무슨 말이겠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만 붙들면 문제없다라는 거예요. 왜? 반석이 흔들려 안 흔들려요? 반석은 흔들리면 반석이 아니죠. 흔들봐야지 그거는. 반석은 안 흔들려요.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그 반석에 올라가 있으면은요, 세상 뭐가 와서 흔들어도 안 밀려요. 안 밀려. 폭풍이 불고 태풍이 밀어닥쳐도요, 반석이신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은요,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반석이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아멘. 지금 여러분들 성경 읽었죠? 이 위에 나와 있는 걸 읽으세요. 제가 일부러 개역 성경으로 해놨어요. 11절 띄워주세요. 시작.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나만의 하나님이란 말이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장로님의 하나님으로 믿지 마세요. 권사님의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나만의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그게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회복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열려지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2023년 이 하반기 저와 여러분은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은혜 속에서 살아갑시다. 그러면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결국 은혜로 회복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모든 압제와 고통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 끝내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제자리로 돌아오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